고린도전서 4장 6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14절부터 2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곧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16절에 나오는 한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솔직히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엄청난 자랑질이나 그리고 교만을 떠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처럼 믿으세요,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하면 물론 여러분 중에 성숙한 훌륭한 분들은 아멘 하겠지만 대부분은 다 마음속으로 밥맛 없어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요.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이게 절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서신서 곳곳에서 이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 표현이 이렇게 무리한 표현인데 왜 바울은 그 표현을 쓸까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전달하는 메시지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걸어버리는,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거기에 자기를 그냥 다 거는, 올인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려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거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6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바로 이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만, 그것 때문에 그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거는 이런 엄청난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은혜를 못 받는 것보다 그 받은 은혜를 쏟는 것,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못 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보다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받은 은혜를 쏟는 것, 이거 정말 주의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시험 드는 거 정말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잘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하면서 시험 들지 않는 겁니다. 사역한다고 정말 이거 잘해보겠다고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조금 그러면서 정말 싸우고, 이거는요
그야말로 마귀의 괴계에 그냥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다 잃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것이다. 그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이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정말 행복하도록 주신 축복이 교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공동체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갖다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어느 순간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거죠. 예, 정말 그 가운데 서로 갈등하고 상처받고 주고받고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 거기가 지옥이야.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온전히 축복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이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주 많은 경우 성도님들한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한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오히려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떤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들의 신앙을 저의 신앙의 본을 삼는 그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한테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성도님의 고백과 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받은 은혜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맡아서 섬기게 됐어요. 그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맡아서 섬긴다는 것은 축복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정말 그 사역을 잘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그런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반목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아주 힘든 시간을, 그 좋은 사역을 맡아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을 겪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로하려고, 많이 힘드셨죠, 서로 잘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었네요,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전 정말 그때 충격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그거 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건 더 어렵고요. 내가 교만해서 결국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맞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고통과 저주로 바꾸는 것은 예외 없이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뜻 가운데 모인 것인데, 가정이든 교회든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정말 그러려고 모인 것인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그 가운데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결론을 내는 것은 무조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교만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형제지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간의 갈등은 말할 필요도 없죠. 교만은 은혜의 도살자입니다. 교만은 축복의 파괴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서는 이 교만은 치명적인 죄성이에요. 이건 치명적인 죄성이다. 그 왜 그런가? 교만이 무엇이기에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이런 치명적인 죄성이 되는가? 이 교만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사형리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 아시죠? 네 가지 영적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원리. 두 번째,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실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번째 원리, 예수를 자기의 삶의 주인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회복된다는 거죠. 이게 네 가지 원리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형리, 여기 보면요, 그 네 가지를 말하고 나서 그 뒤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그림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 네 번째 원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것이 이 그림이에요. 여기 두 종류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인생의 의자에 자기 자신, 나라고 쓰여있죠.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있는 그런 인생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인생의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는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딱 이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왕좌에 자기의 자아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이 되어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자기 자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그것은 바로 그렇게 물러났던 그 자아가 가만히 안 있다는 거죠. 자꾸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자아가 다시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바로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단지 성품이나 성격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은혜를 도말하고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 이 교만이란 자아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구체적인 대답을 주는 것이 본을 보임이에요. 본을 보임. 즉 바울과 아볼로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삶으로 본을 보인 그것이 신앙인으로 교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대답을 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 자, 그런데 좀 고민스럽게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너무 길게만 하고 있어요. 같이 읽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마 바울이 상당히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길게 말했으니, 그리고 성경이 그걸 다 쓰고 있으니 우리가 힘들어도 다 읽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로 13절까지 함께 읽기 원하는데, 같이 함께 읽으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입신하거나 쓰러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함께 읽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혹시 자신이나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의 삶이 언뜻 폼나 보이지만 사실 정말 고생스러운 일종의 3D 업종이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폼나는 일 아니야. 이거 정말 힘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지 그걸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동정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실 이렇게 고생했어 하면서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이 사명을 감당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죠. 어떤 것도 아니죠. 다만 한 가지,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낮추셨는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낮추셨는지, 정확히 말하면 사역자로서, 그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자신들이 얼마나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치열한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는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들을 얼마나 낮추셨는지,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자신들이 얼마나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 이걸 그대로 나타나는 표현이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표현입니다. 디아 크리스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디아 크리스톤. 이 디아 크리스톤은요, 바울이 많이 쓰고 있고 이 10절에도 나오는 엔 크리스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고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누리는 어떤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 디아 크리스토는 그거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디아 크리스톤, 우리는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디아 크리스톤, 우리는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디아 크리스톤, 우리는 비천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두 개의 부사가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기꺼이예요. 기꺼이.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비천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사가 붙어야 되는데 그 부사가 뭐냐?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비천하다. 이게 바로 사역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본을 보이고 있는 신앙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서신서, 성경에 나오는 것들 보면요, 곳곳에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자신의 자아를,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자기 의와 그 교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길이고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이에요. 제가 한번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말씀을 보면서 순간 절망했어요. 아니, 로마서라고 하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쓴 거예요.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만난 지 몇십 년 됐고 벌써. 그리고 뭐예요? 나이도 50대가 넘은 그 정말 인생을 살 만큼 산 어떤 그런 나이에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자신 가운데 있는 죄성에 절망하고 있다니, 이게 정말 저한테 절망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정말 불현듯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 그렇다, 이게 신앙의 길이다. 이게 신앙의 길이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자신의 죄성에 절망하면서 자꾸 올라오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을 곧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 예수 그리스도, 디아 크리스톤과 같은 말이죠. 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면서 그것을 그러면서 이기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길이다. 예전에 아주 유행했던 오락기 가운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두더지 잡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많았는지, 오락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앞에 문방구, 집 근처 구멍가게 앞에도 다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는 사람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정말 웃겨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그냥 이를 악물고 패고 있는지 정말 너무 우스운. 근데 이 게임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이건 일단 이 구멍 저 구멍으로 계속 올라오는 그 두더지가 만만치 않게 끈질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쉽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더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올라오는 그 두더지를 포기하지 않고 뿅망치 가지고 그냥 때려서 집어넣는 그 쾌감이 대단해요. 그냥 아무리 올라와도 때리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것도 우리를 즐겁게 아주 효과가 없대잖아요. 아야, 아파, 야,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행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 게임을 아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된 분들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자신이 본을 보이면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길은 바로 이 두더지 잡기와 비슷하다. 이 두더지 잡기와 비슷하다. 우리 속에는 그 두더지 게임이 두더지보다도 더 집요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다 처리했고, 심지어 거듭나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해도 그래도 어느 순간 여전히 올라와서 나를 휘어잡는 그 죄의 본성, 상처, 이게 바로 이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요, 두더지 잡기, 두더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그 중에서 가장 끈질긴 두더지,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다른 죄된 본성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또 올라오지만 이 교만은 정말 끈질긴 거예요. 교만은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친히 삶으로 본을 보인 것처럼 날마다 그 교만을,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두더지를 망치로 때려서 그렇게 집어넣듯이 십자가에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두더지 게임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떠오른 것이 뭐냐, 십자가 뿅망치가 떠올랐어요. 아주 재밌겠다, 십자가 뿅망치, 재밌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왔는데, 바로 이어서 제가 안 된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은 그 뿅망치처럼 소리만 열어나지 실제로는 전혀 능력이 없는 그런 것이면 절대로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능력으로 보혈을 하는데 뿅망치가 너무 많아. 소리만 열어나지 전혀 해결이 안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뿅망치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 것이 마카비였어요. 마카비. 헬라를 상대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었던 주전 165년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 그때 이 유대 나라를 갖다가 지배했던 것은 셀류쿠스 왕조, 정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진짜 핍박을 엄청나게 했던 왕이 있는 그 자리였잖아요. 그때 그 핍박 앞에서 정말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냐? 모데인의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데인의 제사장 마타디아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과 함께 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인 유다가 이 혁명을 거의 성공을 시켜요.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별명이 뭐냐? 마카비예요. 마카비 뜻이 뭐냐? 쇠망치입니다. 쇠망치. 여러분, 그래서 이 마카비란 말은요, 그 유대인들한테는요 가슴 설레게 하는 단어입니다.
모르겠어요. 유다가 뻔찌력이 세가지고 쇠망치인지 아니면 전투력이 뛰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들은 마카비 하는 순간 뭐예요? 강력한 힘이에요. 대적들을 박살내는 그 어떤 강력함을 갖다 그들은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두더지 잡기를 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 뿅망치가 아니라 십자가 쇠망치 마카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십자가 쇠망치 마카비 그 능력으로 그 역사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히 교만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자아 죄성을 이기는 십자가 신앙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길 두더지 잡기야. 신앙의 길 두더지 잡기. 그런데 제목이 너무 희한해가지고 특별히 저희는 이제 설교 제목하고 본문이 나가면 그 다음에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설후 찬양, 설교 후 찬양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우식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셨으니까 신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제가 봐도 그래요. 찬양 중에 두더지 나온 찬양이 있나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러면서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강력한 제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실제적인 메시지를 주는 기가 막힌 제목이죠. 예, 그래요. 신앙의 길은, 우리의 신앙의 길은 두더지 잡기 맞습니다. 교만이라는 우리의 죄성에서 올라오는, 끝없이 올라오는 그 두더지를 날마다 십자가 쇠망치로 때려 넣으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고 나아가는 이 싸움, 이게 바로 신앙이다. 우리 이 싸움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상품은 없지만 퀴즈만 내겠습니다. 여러분, 두더지 잡기에서, 그 게임에서 두더지는 언제까지 올라오나요? 두더지 잡기 그 게임에서 두더지는 언제까지 올라옵니까? 예, 게임이 끝날 때까지. 게임이 끝날 때까지 올라옵니다. 절대로 중간에 확실하게 잡았더니 그다음부터 안 올라온다, 그런 법이 없어요. 강력하게 때렸더니 그 다음에 두더지들이 다 포기하고 갑자기 다 안 올라와, 그런 거 없어요. 게임 끝날 때까지 올라온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비밀들이 보이죠. 예,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중간에 이렇게 때려 넣어도 계속 올라오니, 야, 이제 그만 포기하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맞아요. 우리가 영적 생활 하다 보면 정말 끝난 줄 알았던, 해결된 줄 알았던 그 죄성이 또 올라오죠. 그리고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자아가 다시 살아나면서 교만이 고개를 들는데, 예, 아무리 또 처리하고 은혜 받고 십자가에 처리해도 또 그게 올라오니까 어느 순간 이거 무의미하다, 이거 정말 의미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것은 끝없이 올라오니까 우리는 끝까지 때려 십자가 쇠망치를 때려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무한 반복 같은 싸움, 그런 싸움을 하는 가운데 점수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무의미한 싸움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크레딧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